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전선생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밈을 봤나 보네요. 네. 자, 우리 한번 그 영상 한번 볼까요?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라고 합니다. 예, 잠깐이면 된다며 말을 듣지 않고 손을 집어넣었다고 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3주 전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교역자 수련회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인 부산에 갔다 왔는데요. 그 부산 이렇게 그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이제 한번 바다를 보고 가기 위해서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딱 내렸는데 거기 방파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은 혹시 최우영 강도사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포항이에요. 포항. 거기도 바닷가입니다. 갑자기 최우영 강도사님이 이렇게 돌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평소에 세건 전도사님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막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방파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약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막 저 펭귄을 닮으신 몸을 가지고 그 방파제 위를 폴짝폴짝 뛰어댕기시는데, 야, 저 물 만난 고기가 이런 건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 갑자기 승부욕이 느껴져서 같이 올라갔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또 똥폼 잡고 한번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자, 무사히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살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재밌어 보이고 낭만이 있어 보이지만 위험했던 것은 맞아요. 그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또는 놀다가 실족사하는 경우들을 우린 뉴스에서 이제 종종 보고자 합니다. 그 위험하다고 그 빼주셔도 돼요. 이제는 예, 그냥 위험하다고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자존심이 이제 생겨가지고 갑자기 야 쫄 비켜봐 하면서 이렇게 탁 하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어떤 우리의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수명이 짧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0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성경은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로 그렇게 단축하는 행위를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하고 악하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선생님, 또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예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는 반대로 미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네 글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바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그리고 폐역한 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뜻은 좀 달라요.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영어로 프라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 나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으로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은 영어로 우리 에로건스라고 하죠. 우쭐대다, 건방지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분수를 모르고 약간 나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은 그 evil way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입은 프로워드 마우스라고 하는데요. 거짓된 입, 고집센 입, 심술궂은 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공통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옳아. 거만은 그런 거죠. 내가 짱이야. 악한 행실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패역한 입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거야. 세상의 중심이 나이고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야 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것이 악이자 곧 죄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어디선가 보지 않았나요?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선악과 사건에서 이 모습이 똑같이 나오죠. 아담 하와가 사탄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유혹고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로 온 인류가 죄의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경쟁이 생겨나서 수능이 생긴 거고, 입시가 생긴 거고, 남의 것을 털어먹어야 하고, 그러한 나쁜 사고방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지만, 정말로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악이라는 것이, 그 나쁜 게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악에게 넘어가서 그 빛나던 얼굴이, 어린 시절에 그 빛나던 순수한 그런 얼굴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가고 분노가 가득해지는 악한 얼굴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악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인생이 꼬이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작은 것에 분노하게 되고 맨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냐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삶, 이 죄인의 삶은 자기만 망가뜨리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갑질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맛보고 또 건강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에틴즈 여러분, 조금은 어려운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이해해 보세요. 사탄이 계략을 펼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계략을 펼쳤냐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회가 발전하고 개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미명 아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겨도 되고 나의 생각과 다르면은 배척해도 된다는 악한 시대로 만들고 있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나쁜 거고 내 마음에 들면 좋다는 것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세요?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틴즈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만큼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비교밖에 남지 않습니다. 소진밖에 남지 않아요.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살기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커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셉니다. 돈의 유혹이 너무 커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집합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유지되는 비결이 여러분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밉죠. 우리 부모님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하등 유익을 못 준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집에 들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여러분 형제자매 사랑해요? 그것은 바로 가족이니까입니다. 사랑하니까예요. 사랑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 가족,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신이신 예수께서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그 최고의 사랑만이 정말로 강력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에틴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틴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고리타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달콤한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요. 세상의 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에틴지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와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